창세기 1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 상태를 창세기 12장 30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창세기 12장 30절에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내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12장에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13장, 15장, 17장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확인시키며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붙돋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22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장에 이르러서 언약의 이 자녀인 이삭이 마침내 출생케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금방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때로 많은 경우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반드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뱃속에서 10달을 꼬박 채우고 나옵니다. 그 10달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산모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태아를 자신의 몸속에 가두고, 그리고 그 몸에서 그 아이를 키우다가 마침내 때가 이름에 그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 산고의 시간과 그리고 진통이 필요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이런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진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침내 해산의 기쁨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앞에 오시다가 교회 화단에 꽃이 예쁘게 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교회 앞에 꽃들이 만발한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데, 특히 오른편에 작년에 심었던 철쭉들이 이제야 꽃을 활짝 핀 게 제 마음에 너무너무 고맙고 예쁘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올 봄에 나무들을 심으면서 그 철쭉들을 저것들을 다 없애버릴까? 다 뿌리를 뽑아버릴까? 아니, 심었는데 작년에 꽃이 피지를 않는 거예요. 가지가 앙상하고 저게 되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걸 뽑아버릴까? 그리고 저 자리에다가 딴 나무를 심을까 고민했는데, 올 봄을 이게 지나면서 보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쩍 한 해 그 사이에 그 시간 동안 자라고 커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꽃들은 지금의 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1년을 무던히도 참고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목마름과 허기를 견디고 마침내 봄을 만나서 그 화려한 꽃들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삭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출생의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PPT를 미리 띄워놨는데 보시면
1절, 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이러면서 이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간결하고 그리고 아주 잘 우리에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삭 그러면 22장만 딱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가 100세에 대해서 이삭을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 창세기를 쭉 보면서 특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그가 어떻게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삭의 출생이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묻어난 인내와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때가 이름에 말씀하신 시기가 되매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장 가운데 주어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사라를 돌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당도하자마자 제일 먼저 당한 일이 뭐냐면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사례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고 그곳에서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여서 결국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셔서 그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서 다시 이 사례를 취하여서 은과 금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어요. 창세기 1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 그랄 땅 아비멜렉에 갔는데 그 땅에서도 누이라고 속이고 또 아비멜렉의 그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사례를 돌보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서 그들이 먹지 못한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과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그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며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례를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의 몸에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 이 90세가 된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때가 이름에 마침내 그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문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낳게 되었다. 여기에서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같고
내가 똑똑해서 이만큼 이 위치에 오른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이 잘 풀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인생의 뒤편에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같은 분인데 다른 표현을 말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깊은 그런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스스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케 하시는 분을 우리가 일컬어 말할 때 보통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같은 하나님인데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표현들을 말해요. 그것은 각기 그분을 나타내는 그 의도, 저자의 어떤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보통 여호와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2절, 4절,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던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노년의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냥 말해도 되는데, 굳이 노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전등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시려다. 여러분, 아까 창세기 12장 30절에 사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임신하지 못하는, 웃을 일이 없는, 그 삶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던 여인이 이 사라였습니다. 그런 사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사라가 웃고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웃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일컬어 표현할 때 보통 하나님이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저희 교회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좀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인간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스스로가 노력하고 스스로의 신과 수고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여러분 혹시 필기구가 있으시면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노년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또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년이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된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7절에 보시면 사레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것을 감히 상상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고 사레의 나이 90세였고 그 몸에서는 자녀를 생산치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 독자 이삭이 그 몸에서 태어날 것을 누가 생각하고 누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노경이라고 굳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이 많고 무능력하고 그들의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결코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자가 되시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 독자 이삭을 낳게 하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우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역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할까요?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낳은 지 8일 만에 모두가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8일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마치 일단락이 되어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하나님의 역사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게 바로 8일부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 세계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가 여러분들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 오금리교회 성도들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무슨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게 천지창조의 일을 기사를 다루고 있지만, 이 모든 사건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남긴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왜 이 책을 기록하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모세가 하나님을 섬겼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때 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그 1세대 가나안 세대, 그러니까 광야 세대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그들이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그게 무엇이었죠? 가나안 땅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부르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이 각기 자기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두루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두루 정탐하고 보니까 그 땅에는 큰 성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그리고 아낙 자손처럼 큰 거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점령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만큼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있죠. 혹시 우리 지성인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진호 형제님이 교회 나오는 게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건축하는 게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세요. 저는 불가능해 보였던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두 장면인데, 하나는 제가 저희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저희 처갓집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어, 저희 어머님의 반응이 쟤는 사목감이 아닌데 라는 반응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한 지 2달 만에 그 파주시 그 대원리에 땅을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저희 아내 퇴직금 다 털어가지고 땅을 구입하고 거기다 천막으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지금도 생각나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우리 그 신방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저희 아내에게 여보 우리 신방 가자 그랬더니 내가 왜 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나에게 사모가 되지 말고 사모가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 아내로서 나랑 결혼하자고 그랬지 않냐. 근데 왜 내가 지금 신방을 가냐 그랬어요. 그랬던 저희 아내가 지금 보면 제 주변에서 저희 아내만큼 훌륭한 사모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897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다듬고 그 과정과 그 많은 시간들 속에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 참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사실 저희 오금리 교회에서도 저는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례비를 받는다면 저희 아내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하는 일이 없잖아요. 주중에 신방하고 전화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챙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저희 아내가 다 하거든요. 저는 밖에서 일한다는 핑계로 잘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훌륭한 사모님의 모습만 보고 있지만 저희 아내의 모습이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우리는 그의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의미심장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과연 좋은 날이 올까요? 여러분, 우리의 꿈꾸는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까요? 내 생에 그것들이 과연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을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숙제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암송해 오시는 겁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그마나마 그 상품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 알겠지? 우진이도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것들, 이 환경의 이 답답한 것들을